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세 구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임팩틴입니다. 임팩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임팩틴 부서만을 향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도 하고 소망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임팩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틴에이저 앞에 임팩트, 세상에 임팩트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이름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임팩트를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설교입니다. 또 축복의 설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어른들이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리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분을 선물하고 싶고 이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우리 다음 세대, 그것도 뜨겁게 품은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기도하실 때에 이 대목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고 태권도 배울 때도 기본기가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제일 기본은 역시 신앙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많은 소망들이 있겠지만은 내 아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내 아이의 가슴을 열면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만 해도 다윗이 굉장히 어릴 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년이라고 나오고 아마 추정컨대 10대 때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품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방식이 다양했어요. 다윗이 그 자신의 뜨거운 신앙을 시로 나타내기도 하고 시편에 그분의 시가 많이 나와 있죠. 또 그 뜨거움이 섬김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통로로 다윗의 뜨거운 신앙이 표출이 되는데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저쪽 앞에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분노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는 다윗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노는 아니고요.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거 신앙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거룩한 신앙이 때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이런 것도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착하고 귀하고 참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 속에 거룩한 분노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때만 해도 다윗이 굉장히 어릴 적입니다. 형들이 이제 전쟁이 있어서 그렇게 차출되어서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다윗은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뭐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전쟁에 나간 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적군 중에 아주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실 사무엘상 17장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품은 뜻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 대목 읽을 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아무도 속상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에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이 상황 속에서 뜨거운 분노를 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감히 저 인간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신앙이란 때로 분노할 줄 아는 겁니다. 신앙이란 때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포인트가 뭐 여러 대목이 있죠. 배가 고플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다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식탐이 좀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느끼는 이 감정 중에 배고픈 게 참 싫어요. 배고픈 게 참 싫어요. 사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배가 고프면 누구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또 배가 불러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 아이들 공부 학업 중에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걔가 이상하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죠. 어른들도 하는 일이 안 될 때 속이 상하는데 아이들이라고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또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수치스러운 손짓을 한다든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더 마음이 상하겠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내 이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 또 교회가 모욕을 당할 때, 그때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기분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마음이 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문제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조금씩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나이가 들고 어른들이 되면 문제의식보다는 수긍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아이고, 세상이 원래 그래. 마치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마치 골리앗 앞에서 잠잠했던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그런 상황이 문제로 다가오기보다 그래,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 그래.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그 삶을 살아온 연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젊은 사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청년들까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임팩트인 친구들까지 그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 속이 상해야 할 때 속을 상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이 젊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조금 힘들잖아요. 다 지나오셔서 아시지만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품고 하는 게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세대에게 주신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샘물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식하고 비전은 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속이 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중시하게 되죠. 현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이 이래.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까지 그러면 안 되죠. 다음 세대의 눈은 현실보다 이상을 바라보고 현실보다 문제의식을 품고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파하시면 우리 어른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언어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 자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죠.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 제가 이제 예전에 게스트 설교자로 와서 할 때 이 도전 한번 했더니 요즘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끔 지나가서 저 보면 도전 이러더라고요. 이래서 하는데 좋죠. 저로서는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참 좋습니다. 문제의식을 품어야 정말로 귀한 젊은이고 귀한 다음 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전부라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면 그냥 불평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의식만 있고 다음 걸음이 없으면 그냥 참 아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한 다음 세가 되려면 그 문제의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냥 속만 상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전하는 사람. 겁집어 먹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고 저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저도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달란트 비유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 굉장히 안 좋아해요. 겁집어 먹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사람, 나서야 할 일이라면 나설 줄 아는 사람,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사람, 필요할 때는 내 몸도 던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 45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다윗이 그 문제의식 앞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참 멋있는 말이죠. 이 성경 기자가 이 대목을 어떤 면에서 조금 길게 기록을 해요. 다윗의 말, 그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예요. 성경 기록할 때 문장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대목이 많아요. 물론 속상할 때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참 좋은 거예요. 다윗이 도전합니다. 문제의식을 품고 그냥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냐, 이래가 되느냐, 그리고 혀 한 번 차고 쩌쩌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이 다음의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다음 왕이 돼요. 원래는 혈통이 왕족 혈통이 아닌데 이 사람을 등용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말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맥락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 사람 어깨에다가 올려놓았느냐. 저는 이 장면 때문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나설 줄 아는 거예요. 도전할 줄 아는 거예요. 문제의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조그만 체구에 그 거인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할 때는 도전하는 거죠.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도전할 줄 아는 사람.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 말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 궁시렁궁시렁. 대책 없이 그냥 비판만 쭉 놀아놓는 사람. 뭐 비판 쭉 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럼 뭐 바쁘다고 집에 가는 사람.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유형이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아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하는 사람. 저 참 그런 유형을, 그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캐릭터 좋아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유형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누구든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나서야 할 때 나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나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그렇게 늘 옳을 수가 있겠어요. 도전할 때는 언제나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실패할 값이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판단이 실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때 그 당시에 진심이었다면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 나설 줄 아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유형이 좋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실패할 때 실패해도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모르잖아요.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도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일어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너무 신중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보다 차라리 실수를 해도 자기 판단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분으로 꼽히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분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생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사실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실수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교회가 그냥 사교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해해서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박해를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은 뭔 일이든지 열심을 해요.
이게 참 좋은 일도 열심히 하고 이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나쁜 일도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밥 먹을 때도 되게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밥도 되게 빨리 먹었을 거예요. 그게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자기 판단이 틀린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된 집단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그때는 또 입장을 싹 바꿉니다. 바로 얼굴 바꾸고 교회 박해자에서 누구보다도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실수가 있어도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 신약 성경이 27권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을 이 사람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실수가 많은 사람. 하나님도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거 성경 쓰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그런 유형이 아니세요. 실수해도 진심을 다해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나중에 혹시 우리 샘물의 친구들 이 영상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몇 명 나왔던데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실수가 있어도 패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문제를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실패가 있어도 괜찮고. 물론 실수하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실수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실패하면 속 굉장히 따갑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아시잖아요. 여기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심스러워지는데 조절을 하죠.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는 더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인생 정말로 아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세상에서 제일 큰 실수는 실수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세상에 제일 큰 실패가 뭐냐?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실패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세월 앞에 때가 되면 패기가 변해서 연륜이 되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용기가 변하여 지혜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추이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시고 실수를 해도 도전하시고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에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젊어서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엘리트로 모범 범생으로 쭉 자란 사람 별로 없어요. 뒷골목 거기다 갔다 왔고 정말로 인생의 나락의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야전을 겪은 사람을 주님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겁집어먹고 움츠러들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만은 이걸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용기, 도전 이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진정한 용기는 준비할 줄 압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준비할 줄 알아요. 무턱대고 도전 이게 아니죠. 진짜 용기는 그 용기를 제일 먼저 어디에 쓰느냐? 준비할 줄 압니다. 준비할 줄 알아요. 용기 이야기할 때, 도전 이야기할 때 꼭 구분해야 된다는 상대어가 있죠. 객기입니다. 객기하고 용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도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객기지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덤비는 것은 쇼맨십이지 그건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별로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쇼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요.
단지 그냥 쇼맨십으로 이렇게 객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다윗을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결국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게 그냥 요행수로 된 것이냐? 아니죠. 우리 성경 잘 아시지만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냥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죠. 사실 오늘도 양 지키다가 전쟁터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양을 지키다 보면 요즘은 양 지키는데 뭐 짐승이 오고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울타리도 변변치 않고 이 야생 짐승도 많다 보니까 양떼, 늑대도 달려들고 심지어 사자도 달려들고 그랬던가 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그를 돌멩이로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늑대가 다가오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데 속도가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속도가 나게 하지? 천 조각 쭉 늘려가지고 돌멩이 끝에 놓고 이 빙빙 돌리다가 천을 탁 풀면서 가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속도가 확 난다면 훨씬 더 강도가 세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늑대도 물리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건 좋은데 속도는 굉장히 나는데 문제는 정확도인 거예요. 예전에는 던지면 잘 맞았는데 천조각으로 원심력 높이는 잘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죠. 매일 천조각 던지는. 그게 이제 물맷돌이에요. 던지는 거죠. 끊임없는 훈련으로 극복한 거예요. 매일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그냥 오늘 그냥 괜히 던졌는데 이렇게 턱 맞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승리가 제가 제일 앞서 거룩한 분노 이야기했는데 거룩한 분노의 승리이고 또 두 번째 도전 이야기했잖아요. 용기 있는 도전의 승리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받치는 제일 기초에 정말 귀한 숨은 기초가 있습니다. 준비입니다. 다윗은 정말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승리는 준비의 승리입니다. 성실한 훈련의 승리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아는데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설교를 하나 했는데 이 설교 듣고 낙심한 교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설교 듣고 정말 속이 상한 교역자들이 많았는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로 물맷돌을 준비했는가. 제목이 있어요. 물맷돌을 준비했는가. 그때 당시도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로서 중고등부 사역을 잘하니까 청년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들 대상으로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설교를 막 그날도 이제 그런 맥락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들 용기를 얻고 이제 사역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윗 이야기 뭐 여러분들 용기 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강하게 치는 게 뭔가 하면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도사님들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연구 정말 철저히 합니까? 기도 생활 정말로 살벌하게 합니까? 아이들이 영혼을 맡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과 지적인 훈련과 이 의지적인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안 돼 있으면 주여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뭐 맥락이 그랬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오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준비를 된 사람을 쓰시지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거 안 써요.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처음에 막 용기를 얻다가 뒷부분이 전부 기가 푹 죽어가지고 다들 기대한 건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해도 주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유명한 설교자가 안 그러는 거예요. 물맷돌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 설교 듣다가 실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 용기는 준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용기이지 아니면 그 용기는 쇼맨십입니다. 하나님은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을 씁니다. 오늘 그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송구하지만 잠시 제 자랑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어디 가면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제 설교가 좀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주제를 잘 뽑는데요. 주제. 그 제가 어디 가면 별명이 주제 최경락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미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걸 자꾸 물어요. 목사님, 이 본문에서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낼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에 이 본문에서 그런 문장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대답할 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온 세월이 있거든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저한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뽑는 거는 그냥 기술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쭉 살아왔으니까 저도 참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학 시절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때는 지금의 설교자로서 준비된다 생각 못했고 그냥 성경이 좋아서 읽었는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미친 듯이 읽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좀 오바해도 양해해 주세요. 성경을 정말 미친 듯이 읽었어요. 성경 66권 중에 솔직히 제가 고민해 보지 않은 본문은 한 글자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 넘어갔어요. 조금 걸리면 정말 오래도록 묵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원어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모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누구한테 말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가 저 나름의 로마서 주석을 썼었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물론 출판된 적도 그렇지만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XT급이라고 있었어요. AT 나오고 XT. XT는 흑백인데 타이핑 쭉 치면 제 타이핑 속도를 컴퓨터가 못 따라와요. 한참 치고 나면 또 글자가 따라오는 그런 컴퓨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 시절에 거의 일주일을 밤새우면서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가 됐겠냐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게 정말로 썼어요. 그게 써보니 그때 당시 A4로 100장 정도 되었었어요. 그때는 도트 컴퓨터라 그럴 때 지직 하는데 종이 양면에 구멍이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는 그걸로 제가 100장 이상을 썼어요. 그런 걸 했어요. 저는 그런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성경을 대학 3학년 때 말도 안 되지만 100장을 썼다고 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본문에서 그런 주제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이래 하면 됩니다. 그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바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하고 영역이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샘물의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뭘 하고 싶으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때는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그랬었지만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쓰신다. 내가 목사로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진짜 제가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 말을 거치게 쓰는데 살벌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을 공부 영역에 쓰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밤새워서 일하는 사람을 그 영역에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신앙에서 뒷받침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에서 뒷받침 안 되는 그런 열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없는 그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할 때 미친 듯이 하는 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맨날 짱돌 던졌던 거지.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그때 그 옛날 시절에 자기 집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단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것만 보고 무대책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군대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역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리앗 앞에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축복의 설교라고 해놓고 분위기가 영 그냥 이상해져 버렸는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직하게 한 것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다음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른들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되셔서 다음 시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바통 이어받아서 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품고 도전할 줄 아는 용기도 품고 무엇보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린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신앙을 품은 듬직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은, 뜨겁게 품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내 마음도 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그 귀한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시고 그 뜨거운 신앙을 하나님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 그 무엇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는 용기 내어 도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함께 이 땅의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되 정말로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주님이 쓰시는, 요긴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도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 준비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이제 또 시험 날이 다가옵니다. 수능 준비 중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